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마지막 3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37절 말씀까지. 27절 말씀.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로암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북이스라엘에서 예후는 그의 왕된 요람을 죽이고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요람과 함께 있었던 유다 왕 아하시아도 함께 죽였습니다. 아하시아는 이제 그 아합의 외손자가 되겠죠. 아합의 딸이 유다의 왕비가 되었고 그 왕비의 이제 아들인데 그가 와서 왕이 되어서 1년 동안밖에 왕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는 이제 아합의 외손자가 되었어도 그렇게 유다 왕이 되었지만 사실 유다 왕이기 때문에 유다의 전통이 있는 거잖아요. 유다의 전통은 이제 다윗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 그가 좀 다윗의 길로 갔으면 좋았을 것을 그가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의 그 전통과 그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 숭배를 퍼뜨리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합 가문을 멸절할 때 그도 아합에 속한 자가 되어서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남유다에서 이제 아합에 속한 남자도 이제 다 멸절하게 되는 것이겠죠. 이처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아합 가문에 아주 매섭게 몰아쳤습니다. 실질적으로 아합은 자기 자신을 악에 팔아넘긴 자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았어요. 북이스라엘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악을 행한 사람은 그 아합의 왕비 이세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그 원래 시돈에 속한 그 엣바할 제사장이면서 왕인 그 시돈의 공주였죠. 그가 북이스라엘 아합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오고 나서는 아합을 삼켜버렸죠. 그래서 아합은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 이세벨이 원하는 모든 악행 그런 것들에 허수아비 노릇을 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제 그가 자기 자신을 팔아넘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질적인 악을 이세벨이 어떻게 행했느냐 보면 한 가지 예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왕의 그 어인 있잖아요.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자는 죽였고 또 그들의 것을 빼앗았고 목상으로 보면은 왕권을 강화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나 토지를 탐하였고 또 여호와의 종들을 죽였고 선지자들을 죽였다. 그리고 이제 바알 선지자들을 육성해서 북이스라엘을 아예 바알의 국가로 만들었다. 이제 그게 이세벨의 어떤 이게 이제 그 심판받는 이제 그 죄목이 되겠습니다. 그 일에 아합은 왕이 되었어도 자기의 아내인 그 왕비의 이런 죄악과 악행을 삼가하도록 하지 못했고
오히려 거기에 편승하였고 그것에 따라서 자기가 얻을 이익만 탐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에 불과했다. 실질적인 왕은 그래서 이제 이세벨이 아닌가 그렇게 할 정도로 아합의 가문을 멸절하는 이유는 이세벨의 죄악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아합은 그것을 방치했기 때문에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세벨의 최후를 보십시오. 죽는 순간에도 그 여자는 참그 악인답게 전혀 내가 이런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한 어떤 공포나 두려움 같은 것이 없어요. 예후가 이제 이스라엘 궁전에 그 이세벨을 죽이기 위해 왔을 때 이미 그 남편은 죽었잖아요. 그 아들은 죽었잖아요. 왕은 남편도 전쟁에서 죽었고 그 아들은 왕이지만 실제적으로 자기가 왕인데 여왕인데 그 아들은 예후에게 살해당했고 그 소식을 알고 있었을 텐데 예후가 오자마자 그 성에 들어오니까 그 화장을 했다 그랬어요. 그 최후를 맞이하는 자의 모습인데 화장을 하고 머리를 꾸미고 왕으로서의 어떤 그 자태 그런 것들을 쫙 이제 최대한 그 여자가 꾸미고 창밖으로 이렇게 내다봤다. 예후를 내다봤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시므리여 주인을 죽인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이제 일종의 조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네가 네 왕을 죽였다는 거죠. 그리고 시므리라고 말하는 것은 예후가 이제 시므리의 자손도 아니고 이 시므리는 누구냐면은 이 아합의 가문이 왕이 될 때에 아합이 최초의 왕이 된 게 아니고 아버지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이 될 때에 죽인 자가 누구냐면 시므리예요. 이 시므리는 7일 동안 왕을 했어요. 그 북이스라엘의 선왕을 죽이고 그 바하사라는 가문의 왕을 죽이고 7일 동안 왕이 되었는데 이 시므리를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 오므리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예후를 시므리라고 바꿔 부르는 것은 네가 왕을 죽이고 지금 왕이 됐다고 하지만 너 7일밖에는 왕이 못 될 걸 하고 이제 조롱하는 거죠. 네가 계속 왕이 될 것 같으냐? 네 왕조가 계속 갈 것 같으냐? 이렇게 이제 조롱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후가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이렇게 그냥 소리를 외치죠. 그럴 때에 그 이세벨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던 사람들이 넷이 아니겠어요? 그 넷이들이 이제 그 이세벨을 창밖으로 내다 던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악인의 말로가 이와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권세가 있고 힘이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리고 머리를 조아린다. 근데 그것이 그를 존경하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고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그런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감히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인데 이제 이렇게 상황이 바뀌고 이제 예후의 역성 혁명이 성공한 것으로 보여지자 이제 그 이세벨을 창밖으로 집어 던지는데 꽤 높은 위치에 있었던가 봐요. 그 성이. 그러다 보니까 그 이세벨의 시체가 땅에 추락해 떨어졌는데 그 피가 담과 말에 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여기에 보면은 원문에 보면은 복수예요. 그러니까 예후가 밟았다라는 말보다는 어떤 사람이나 혹은 어떤 다른 짐승들이 밟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수 여럿이서 밟은 거죠.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후가 성에 들어가서 이제 혁명이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하다가 그래도 이제 이 이세벨이 왕의 딸인 것을 기억해서 여왕이었던 것을 기억해서 찾아서 장사해 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보니까 이미 그 뭐 남아 있는 게 없어요.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했다라는 얘기는 이 죽은 그 시체를 개들이 와서 다 먹었다는 얘기예요. 굶주린 개들이 와서 그래서 그 시체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장사를 제대로 치르지 못한 것이죠. 이런 것들은 가장 불명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이제 가장 악했던 악인의 말로가 이렇게 가장 비참하게 그리고 가장 치욕스럽게 끝났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피와 하나님의 사람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이렇게 갚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세벨은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해서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 죽이려고 굉장히 이제 노력을 많이 했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호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엘리야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처럼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찾던 엘리야는 우리가 알다시피 불병거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그의 그 몸을 찾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사용하시던 의인의 끝은 이러하지만 대조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악인의 말로는 뭐 비슷한 것 같아. 몸을 찾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 개들이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정말 대조적인 표현을 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악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특별히 이렇게 권세와 권력을 빌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의 그 악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악에 비해서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악행은 그 나라 전체에 미치는 것이고 그들의 또 악행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악이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또 죄 질이 더 나쁘다고 할 수 있을 것이죠. 그 악행의 영향력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자들의 악은 쉽사리 제거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갖고 있고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제거되어진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백성이나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행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가장 세상에서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악행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다. 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 일에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실 자를 사용하고 계신데 그게 이제 예후라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성경에 이제 시편에도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악인에 대한 심판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에는 정말 매섭게 이루어지고 몰아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꼭 성경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 역사에서도 그런 것들을 보지 않겠습니까? 권력자의 악행은 그 사람은 자기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의 권세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그렇게 보이기도 하죠. 수십 년 독재를 하고 백성들을 죽이고 무죄한 자를 살해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뭐 모든 것이 악하다라고 볼 수는 없겠고 통치하는 동안에 악한 부분도 있고 뭐 잘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그 잘하는 부분이 그 악한 부분,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에는 무죄한 자들, 무고한 자들의 생명을 빼앗고 하는 일들을 대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람의 피가 다 같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의 피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역할을 했지만 악인의 피는 그 자체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누구의 생명도 구하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이제 그 사람의 죽음이 많은 사람에게는 안식을 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또 특별히 세상에서 어떤 지위나 권력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에서 보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꼭 그런 위치에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백성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런 권력자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지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권세,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시대에 악한 자가 왕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권세자와 권력자가 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얼마나 많은 선한 자들이 또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무고한 자들이 그 생명을 빼앗기는지를 역사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봅니다. 주여 이 시대에 주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다스리는 자들이 통치자들이 자기를 팔아 하나님 죄악으로 양식을 삼는 일이 없도록 그 배를 위하여 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자신의 주어진 하나님 힘과 권력과 또 그것들을 하나님 거룩한 책무를 감당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진정한 왕이 되시어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의인을 높이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므로 우리 자신을 지키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